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지금 우리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말씀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각인이 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용이라는 짐승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봉황이라는 새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각인되어 있죠.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다 보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원래 마귀는 없었어요, 성경에. 귀신. 예. 귀신 있잖아. 예? 사탄. 사탄은 이제 원래 의미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대적자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죠? 실제 다 대적자죠. 다. 그렇죠. 다 대적하는데 그 중에 모두가 대적자는 아니에요. 모두가 순종하는데 딱 하나만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사람만. 그렇죠. 나무도 새도 모든 그렇죠. 돌도 바람도 자연도 다 순종해요. 온 우주가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 대적해요. 그러면 마귀 사탄은 누구죠?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가 대적자라니까. 예, 사람은 전부 다 대적자고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탄은 누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은 나예요, 나. 내가 사탄. 뭐 사람들 누구 뭐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사탄이야, 내가. 내가 하는 짓을 잘 돌이켜봐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뭘 한다고 그래도 전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중에 나는 정한 거 한다라고 해. 하지만 그게 부정한 짓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탄은 나라는 걸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첫걸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귀신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그러니까 사탄에도 계급이 있어. 사탄 제일 센 놈, 마귀,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무슨 뭐 잡신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계급이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성경 없잖아요. 계급을 우리 하나 들여가지고 하늘나라가 계급이 있다고. 하늘나라에 계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나라가 아니죠. 하늘나라가 아니죠. 하늘나라에 계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늘나라가 뭐 큰집 있고 저건 집 있고. 상급 쩌는 대로 받고. 우리 퍼시피.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펄시콜레. 아유, 저 열심히 읽었습니다, 펄시콜레. 뒤에 보면은 분명히 층이 있잖아요. 뭐, 펄시콜레 박사가 쓴 거. 네, 열심히 읽었는데. 그리고 요즘 신성전 목사님이 저 신성전 목사님하고 저 같은, 동인, 같은, 자주 만나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모임에 나가면 되는데, 요새 이 교회 때문에 모임에 못 나가가지고, 못 만나는데, 그분은 확신에 차서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갔다 온 게 아니고 그분도 갔다 온 게 아니고 남들이 한 얘기 다 종합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해도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성경을 아는 수준만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일단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달라야지요. 그렇죠. 달라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달라야 되는데 일단은 같은 것부터 찾아보자고요. 기독교하고 타종교 모든 타종교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거기는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타종교에서 말하는 거는 극락이나 뭐 이런 거 달라야 되죠. 근데 모양새가 어때요? 결론적으로. 똑같죠. 아름답고 빛이 있고 뭐 좋은 곳 하여튼 너무 똑같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로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극락으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토피아로 갈까요? 다 똑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되겠네. 다 똑같은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심판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가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만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엄청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논리 얘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눈이 생각하는 천국은 목사님 생각하는 천국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예.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죠. 우리가 나온 데가 어디서 나왔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렇죠. 천국을 어떤 나라, 장소, 국가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복음은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어디서 나왔어? 내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천국일 거고 그렇죠.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했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게 축복이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저주예요. 왜 흙으로 있으면 흙으로 가야 정상이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는 거는 그건 정상이지만 그건 저주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그 논리를 말하려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 구조를 주님이 써놓은 거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영과 예. 육이 다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본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야 되고 영인지 모르는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야. 그건 저주야.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알고 잘못 알고 막 그거 암기하고 그대로 장례식 때마다 써먹었잖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장례식 때마다 다 지옥 가라고 저주한 유비 거야. 간다는 거지. 예. 유비 흙으로 가서 흙으로 간다는 예. 그 써먹는 얘기.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이잖아요, 본래. 영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도 본질이 뭘까요? 영이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 그 이사야 55장, 그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55장 11절. 이게 변환이 안 돼.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기도는 뭐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품으로. 예, 아브라함이 이름을 파자면 아부가 아빠잖아요. 아버지. 라함이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의 말씀을 배우는 자. 그럼 목사님, 라함이 파자면 긍휼. 은혜. 아버지의 긍휼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엔 우리는 돌아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 하나님 품 안이 재수 없어. 못 들어간다. 뭐 이래 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내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부터가 영어를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 이거를 그렇죠. 이거부터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육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품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아버지 품, 육의 어떤 품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그 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지금 내 입에서 나간,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헛되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그 뜻을 성취하고, 그 뜻은 무엇을 짝을 다 맞춘 후에, 짝이 맞춰진 그 말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아버지 입으로.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이 맞춰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된 거죠. 그럼 그 말씀은, 짝이 맞춰진 말씀은 어디로 돌아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의 입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짝이 안 맞춰진 말은 이를 성취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못 돌아가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 하나님 품이 어떻게 생겼냐 설명해봐라. 몰라. 어떻게 알아. 우리는 감히 그분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이 땅에서 잘 멋있고 아름다웠고 좋은 것들이라고 짐작은 해요. 그러나 그건 정답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나왔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드디어 예수와 그리스도를 딱 맞춰지는 순간 그 뜻을 성취한 거야. 그러면 이 성취된 말씀은 도로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표현이 입이지 실제로 그 영의 입이 어디 있겠어요. 품이지 그냥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은 우리가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그 평안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럼 내가 지금 평안이 완전히 그러니까 평안 어떨 땐 평안하고 어떨 땐 평안하지 않다는 곳에 그건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못 들어간 거죠. 큰일이네. 예.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완성되어지지 못하고 그 죽음 이후의 완성. 그게 무트타무트의 죽음. 오늘 갈비뼈를 이렇게 주님이
그 깊이 잠드시게 한 후에 갈비뼈를 꺼낸 것처럼 깊이 잠드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 평안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득문득 우리가 맛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 지금. 일곱 귀신하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일곱 귀신하고. 우리가 세팅이 돼 있다라도 근심 걱정 없나? 있죠. 저도 일단은 그 누리고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한해 말씀 준비하면서 아들의 그 기억하고 아들이 그 이것하고 근데 그 시험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걸 주시는 거지 이걸 나를 이제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주시는 그분도 하나님이면 마귀는 없는 거죠. 우리의 영어로 말하는 마귀는 없고 실제 마귀는 누구예요? 근데 나 같은 마귀를 사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든 간에 죽을 때 죽은 사람 놓고요. 내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일찍이 나가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전도하고 왜 기도하고 왜 그 사람이 평안히 죽었다. 평안하다 갔다. 어떨 때는 뭐 환상으로도 보여지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랬더니 그게 거짓말이었나요?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요. 우리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수준이 안 되면 말씀의 수준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라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인도를 하세요. 그분이 그 사람이 그냥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도 말씀을 모르는 자라도 모르는 자라도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말씀을 안다 모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안에라는 건 그 진리를 모르는 자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자잖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판단하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벌써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 대적자가 돼 있는 거죠. 동등한 파워를 가진 존재니까. 그게 사탄이죠. 근데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동등한 자리에 서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 한다니까, 여기서. 근데 그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어서 오세요. 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거 비밀번호 좀 풀어주세요. 비밀번호. 사모님, 이거 사모님. 네, 저거 다 드시라고. 짜장면 부터. 너무하셨어요. 행복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될 게 사탄이 누구냐. 그거부터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은 천국과 지옥도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아니 우리가 100년 전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없었던 것 같아.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다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다 얘기해. 기독교는 거기다 살을 조금 더 붙인 것 뿐이야. 수정같이 맑은 물, 아름다운 과실수, 황금보송, 기하면 황금길, 멋진 아파트, 유리바다,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실제로 봐요. 지금 권사님 질문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데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그게 사실 아니냐. 일단 사실이 아닌진 것 첫 번째. 1999년도 그 10월 26일 날 휴거한다고 이장님이 외쳤어요. 다미선교에서. 그런데 다미선교에서 지금 그 휴거한다라고 외칠 때 그 사람들이 근거를 어떻게 삼았냐면은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들을 보니까 그렇게 짜 맞춰줘 또.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하면은 이만희가 보면 신천지가 나오고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이장님 목사는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하신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장님이란 사람을 다미선교에서 그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거예요.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가지고 나머지 실세는 그대로 이장님만 아웃됐고 나머지 실세는 그대로 수면 아래로 99년도 이후로 사라졌다가 어디서 등장했냐면 지금 베리침 맞지 말라로 다시 등장한 거예요. 세계 등대교회예요. 똑같은 수법이 똑같으니까 일단은. 자 어떻게 했냐. 곳곳에서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찍고 LA, 독일, 유럽 뭐 전 세계에서 동일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0월 26일 날 그 심판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동일하게. 맞아요. 예. 동일하게. 아니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걸로 증거를 삼았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기독교 생활을 오래,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지금 세계 등대교에서 베리침 맞지 말자고 하는 게 동일하게 같은 수법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모든 본문을 짜 맞추고 동일한 환상을 본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상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때 99년도에 봤던 환상과 지금 보는 환상은 진짜일까요, 가짜? 똑같은 사람이 다 봤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봤어. 애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청년도 보고, 어린아이도 봤어. 성경에 나온 고줄 그대로, 너희는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며, 어린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성경 구절 그대로 됐어. 그러면 이게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결과는 뻥이잖아요. 예, 결과는 뻥이죠. 사실은 사실이죠. 예? 뻥이지만. 예, 결과는 뻥인데, 사실은 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봤죠. 네. 그러니까 결과는 뻥이지만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진짜를 본 걸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조작된 무언가의 잘못된 데이터를 본 걸까요? 잘못된 데이터. 여기서 저기 이렇게 봤다고 예. 그러니까. 예, 그 잘못된 데이터를 봤을까요? 진짜를 봤을까요? 가짜를 봤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동일하게 다 있는데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 딱 나옵니다. 열왕기상. 내가 열왕기에 하를 펴놓고 지금. 열왕기상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지금 내가 제 안경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 안경 못 찾으셨어야지. 못 찾았어요. 열왕기상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이제 2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3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을 본래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너희가 알지 못하네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안 읽어도 알겠죠. 길앗 라못을 치러 가는데 아합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22장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22장 6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아합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선지자 400명은 요게 지금 열왕기상 17장 이후잖아요.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알 숭배자 아주 다 작살내서 없어. 그러면 바알 숭배자가 아니고 이 숭배자들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궁중 예언가들이야.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대신해가지고 바알 숭배자 놔두면 다 죽는 줄 알고 이제 아합이 머리를 쓴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쯤을 모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것이 좋냐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냐 라고 할 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라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왜냐면 여호사밧은 싸우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합한테 다시 한번 신중한 태도로 이게 은근슬쩍. 왜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어서 오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앙숙관계였어요. 근데 아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 지도적으로 남북에 이게 하나를 만들었다니까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합이 정치적 지도력고 우리는 아합 바보 병신 또라이 무슨 뭐 이세벨의 손에 휘둘리고 막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데 아합이 아니에요. 아합이 제일 통치 기간 길었고 아합을 잘 보시면 아합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아합은 또 이거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아합을 하나님이 많이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합을 이 나쁜 놈이다 어쩌다 죽인다 그러는데 아합을 굉장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 이건 나중에 지금 핵심 포인트는 400명이 전부 다 환상을 봤어.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하자고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아니,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요청을 하니까, 9절. 이스라엘 왕이, 이게 이제 아합이죠. 왕의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라. 미가야가 예언은 해주긴 해. 예언은 해주긴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22장 8절 중반부터 보면은, 그는,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아, 기분 나쁜 놈이 하나 있다. 내가 그를 미워해. 진짜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듣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아합왕이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점치러 다녀도 안 좋다라는 데는 또 안 좋다는 점 들으면 거기 다른 데 또 확인해. 길한 거 나올 때까지 가서 확인해. 예언도 우리가 우리 특히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우리 이런 분들, 권사님들 중에 또 예언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어떤 권사님은, 아니, 제가 이제 이 은사 세계를 잘하니까. 권사님들도 천차만별이야. 어떤 권사님은 은사 받았다고, 너 거기 앉아. 응. 똑바로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유, 오셨어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또 어떤 권사님 진짜 헌금만 하고 왔어? 무지 많거든요. 근데 대개 헌금하고 왔어? 그래? 이렇게 하는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는 말도 할 것 같고 거기 한 100배는 더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 대개 흉한 것만 예요. 망할 거다, 잘 안 될 거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 들은 분들은 이제 붙잡히기 시작해. 사로잡혀. 야, 이거 어떻게 벗어나나. 그 다음부터 주머니 털기 시작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제 막 엉뚱한 데 갇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이로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한테 이제 뇌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와이로 쓰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래. 지금 여기서 이거는 그 전혀 반대의 장면이에요. 미가가 흉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합이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흉한 것,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면 아합은 다 흉한 거야. 그리고 아합에게 길한 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얘기해 줄 때 다 길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미가야가 갔어요. 이제 성경 구절을 계속 이제 미가야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미가야가 얘기를 했는데 적당히 얘기했어. 적당히 얘기하니까 아합이 화가 났어요. 14절에 보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말하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왕이 이제 미가야가 이렇게 이제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느냐. 진짜 얘기해. 어차피 너는 나한테 흉한 것만 얘기하는 놈이잖아. 길한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미가야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건 몰라도 돼요.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었다는 거 짐작하죠. 17절이. 왕창 깨져가지고 다 산산 뿔뿔이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거업을 하고 저거 길한 거 얘기 안 하고 흉한 것만 얘기한다고 이럴 때 19절. 예. 19절에서 중요한 장면 나와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지금 이제 이게 비유죠. 이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군을 거느리고 이런 분은 아니세요. 온 우주를 필요하면 만들고 아니면 없애. 뭐 만군의 뭐 보좌를 받아야 될 이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의 포지션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 인간에게 이 아합이 원래 돌대가리니까 돌대가리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 거 아니야. 아합이 말씀이 없는 놈이니까 자기보다 더 센 어떤 진짜 의리의리한 황제로 얘기를 해야 자기가 그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체도 없으시고 시공간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뭐가 나도 잘 몰라 이러고 얘기하면 듣겠어요 아합이? 안 듣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유예요.
이 비유라는 거 꼭 알으셔야 돼. 요게 문자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예, 비유예요. 예.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꼭 너무 인간 수준으로 낮춰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꾀어서 죽일 수 있느냐라고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이제 서로 천사들이, 이게 실제로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한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려고 비유로 지금 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미 아합 창세 전부터 죽었어. 뒤졌어. 우리에게 교보제일 뿐이야, 이 아합은. 그렇잖아요. 이미 결정 다 끝났어. 근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시려고 이런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영이 드디어 21절에 중요하게. 서로 이제 회의를 하다. 뭐 누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무슨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다고 그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지금 눈에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한 영이 21절 한 영이 나와. 한 영은 하나님 앞에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어떤 영입니까? 천사죠. 마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 마귀 수준으로. 사실은 여기서 이게 지금 겉뜻으로 하는 거예요. 겉뜻만 해도 이 정도예요.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것도 엄청 깊어집니다. 한 절 가지고 하루 해야 돼요.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지금 천사도 거짓말하는 영이 되는,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천사도 됐다, 마귀도 됐다, 그러면 뭐야? 그리고 저 거짓말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자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갔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거짓말할 때는 마귀고 다시 돌아오면 또 도로 천사가 되네. 그럼 천사 마귀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천사 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합을 죽이는지의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근데 22절 이제 이 환상의 비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 한 영에게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모든 거짓말하는 영이 환상 보여주고 입속에 그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400명이 지금 400명이 모였잖아요. 길랄나못을 치소서 우리가 환상을 보았나이다. 예언을 들었나이다. 길랄나못을 치소서 이러고 400명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400명이 우리 교회 400명 모아놔봐. 이 상가 전체가 그냥 이 좁아 터져가지고 이제 상가 전체 다 터도 안 돼. 400명이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근데 미가에는 하나야. 항상 다수가 외치는 데는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길이 없어요. 400명이 지금 400명이 이 영을 받은 거야. 그들이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권사님 말씀대로 사실이야, 그게. 본 게 사실이야. 근데 그 본 게 사실이야, 가짜예요. 가짜를 사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그 사람들은 안 왔고, 예, 그렇죠. 이가는 그 이상을 하고. 그 이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뭐로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고 환상으로 듣고 그 입이 내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그 한 영이 나와서 가짜로 넣어준 것을 진짜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 내가 깨달은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복음으로 넘어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해버린 거예요. 내가 깨달아버린 거야. 못 내려놔요. 그거 못 내려놔. 한국교회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래요. 종교화가 돼 있다. 그걸 종교화된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실체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이 일사천리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에 이제 영도 하나님이 허락해 가는 거예요.
천사든 마귀든 여하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러자 이런 얘기를 하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400명 선지자의 대표, 뭐 궁중 예언가들이죠.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대. 자기가 본 게 확실한 거야 지금. 미가야가 본 거는 가짜야. 왜냐면 400대 1이니까. 그리고 아합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한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400명이 떠드는. 이게 지금 아합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존재가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신다니까. 지금 아합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야, 나야. 나는 지금 대형교회 목사, 그냥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봤다 이거야. 신성종 목사처럼 우리가 봤다 이거야. 천국 봤다 이러면 그거 믿는다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린 두 사람 떠드네.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뺨을 치면서 네가 언제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냐? 너 신학 박사 있어? 내놔봐.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게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아합처럼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 영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길로 들어선 거야 지금.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이 겉뜻으로 하는 겁니다. 속뜻은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언젠가 이거 다 풀어서 이제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속뜻은 이것보다 훨씬 깊어요. 이 영의 세계의 영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의 깊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은 대부분 어디서 어느 철학에서 비롯된 줄 아세요? 바벨의 그 종교관 철학에서 비롯됐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하, 바로 그냥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가 21장에 보면은, 21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하세, 이게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21장에, 역대하 21장 보면은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예.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역대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헷갈려요? 역대상. 역대상 21장. 많이 찾겠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여기 주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해서. 그래서 그 백성의 숫자를 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체는 사탄이에요. 근데 역대하는 언제예요? 포로기 이후죠. 포로기 이후잖아요. 그렇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쓴 거니까. 에스라가 썼으니까 포로기 이후잖아요. 그럼 포로기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러면 바벨 철학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바벨 종교와 철학이 들어갔어요. 이거 똑같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이제 누가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똑같은 장면이죠, 지금. 똑같은 장면인데 이거는 포로기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여호와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을 칠 수 있나요? 라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로아스터교, 이 바벨론 지역의 메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도 짝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전부 다 형식은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짝으로 다 설명을 해. 조로아스터교는 짝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탄이고 천사는 선하고 마귀는 나쁘고 사람은 선하고
귀신은 나쁘고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하고 그 다음에 그 진실은 선하고 거짓은 나쁘고 이게 지금 조로아스트교의 기본 신학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걸 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짝은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이게 거꾸로 했네. 여기가 예수고 여기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짝으로 이해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게 절름발이야. 안 맞는 거야. 짝으로 설명을 했어. 클리어하게 우리 신학이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이고 사탄은 악이고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쁘고 사탄에 속해 있는 우리 이렇게 배웠죠. 이 신학이 지금 어느 나라 신학? 바벨론 신학이에요. 이게 바벨론 신학. 내가 이란 가서 확인했어요. 이란. 요번에 이란 또 다시 갈 건데 그러니까 이란 여행할 때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로아스터교 이란 전체가 조로아스터교를 깔고 앉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슨 신학으로 평정을 했어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로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무슨 종교였어요? 조로아스터교. 근데 조로아스터교도 이 짝이 드디어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짝의 하나로 이렇게 지금 이건 어긋난 짝이에요. 이렇게 어긋난 짝이었어요. 근데 이게 짝이 딱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들어오고 이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드디어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종으로 바뀌죠. 고레스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고레스도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 가지고 같은 시스템에 지금 신학하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이슬람에서. 왜냐하면 이 조로아스터교 그 사람들은 아직도 조로아스터교에 세워진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에서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게 마니교고 같은 신학이에요. 거기서 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거스틴. 그러니까 개종이 쉬운 거야. 어거스틴. 그리고 어거스틴이 가지고 온 신학 시스템이 요거예요. 그대로 요걸로 기독교 신학을 다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 사탄은 언제 들어왔어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사탄은 원래 사탄이라는 개념이 그전부터 단어는 있었어. 근데 그 단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누구를 지칭했어요?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고 이거는 누구를 지칭해서 철저하게 사람이었고 그게 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포로기 이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전이고 포로기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후에는 이게 사탄의 개념이에요. 사탄은 어떤 영이었고 영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짓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바뀌었다니까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대신 맡아서 욕은 다 얻어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욕 얻어먹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잖아. 7만 명이 죽었잖아. 그 성분 다윗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7만 명을 죽인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쪽 포로기 이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바벨론 철학에 젖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고난을 누가 준다고 오전에 공부했어요? 고난을 누가 줘요? 하나님,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게 지금 열왕기 신학적 사상을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을 못하면 어디로 가요? 포로기 이후에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가장 강하게 움켜쥐은 그룹이 누구냐? 바리새 그룹이야.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역사를 알아요. 그냥 어제 설교한 내용이 이 역사예요. 이게 종합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강이자. 이게 잘 나오는 게 어디 있는데? 잘 나오는 게. 자, 여기 여기 있어. 여기서 보면 포로기 신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포로기 신학을 알아야 되는데 포로기 신학에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의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에 굴복해서 졌냐 이거야. 그래서 망했잖아. 예루살렘 성전 다 박살났잖아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박살냈잖아요. 그렇게 박살난 것을 풀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했다라는 게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다고 예레미야가 포로기 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외쳤어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포로기 이전까지는 그 모든 불행,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전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로로 딱 잡혀가는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변론해줘야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이 포로기 신학에서 포로기 신학은 하나님 대 사탄 구도가 이게 지금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원론 쪽 신학. 여기는 이론론 쪽 신학이에요. 포로기 이전에는 이론론. 이론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든지 하나로 생각하는 거고 이원은 뭐든지 두 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 그러니까 포로기 신학에서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하죠. 야,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탄은 악하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너지고 포로기 되고 이것은 전부 다 누가 했냐면 사탄이 했어. 그럼 하나님은 선하니까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그리고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야. 요게 신학으로 딱 만들어진 게 에스라 신학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신학 위에 바탕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한 하나님,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고 확실하게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것만 해야 돼. 악을 행하면 안 돼. 에스라 신학의 가장 강력한 거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함인데 선이 착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언제 나올지 몰라. 나 녹화를 해. 이거 안 났어. 이거 하나님이 그냥 이게 쉽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막 풀어주시는 게 이게 복입니다. 지금 이런 거 저도 떠나기 전에 이게 다 데이터로 남겨놔서 나중에 후대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하다가 말고 이렇게 다른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넣어놓고 파워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지금 선악의 개념이 자 이제 포로기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은 뭐냐면 선악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론에서 이원론으로 나간 거예요. 선악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나갔어요. 선을 어떻게 행하냐면 말씀대로 살자야. 가장 강력하게 말씀대로 살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자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자라. 이렇게 에스라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에스라가 강력하게 한 게 뭡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이제 성정 건축이 지지부진해지고 엉터리 잘 안 되고 무지하게 공사가 꼬였잖아요. 성정 건축이.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와서 힘을 쓰고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에스라가 강력하게 뭘 주장했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굉장히 타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방 여인과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나이 60, 70 아니 뭐 이렇게 나이 30 막 이제 신혼부부 이방 여자들 데려오다가 이방 여자들을 애기 낳고 살고 있는데 그게 한두 명입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다 강제 이혼시켜버렸어요. 야, 우리는 그거 읽을 때 박수 쳤잖아. 할렐루야,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잖아. 그게 겉뜻으로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이게 말씀을 안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흐름,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뜻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내용이야. 근데 겉뜻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겉뜻만 해도 이렇게 재밌어요. 자. 말씀대로 살자 해가지고 그냥 강제 이혼시켜버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 쫙 모아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근데 진창이 됐어 막. 그때는 비 오면은 어차피 우리도 한여름에 비 계속 맞으면 춥잖아. 애부터 어른까지 딱 서 있다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은 거기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엎드렸어요. 촥! 진창에 생각을 해봐. 그리고 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돌오돌 떨면서라도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족보에서 제한다고 그랬어요. 족보에서.
결혼 강제 이혼 안 하면 족보에서 다지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서 너희 빠져. 구원 없어.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다시는 포로 그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것 같은 일을 안 당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 기독교를 아니 유대교를 다시 세팅을 한 거예요. 다시 세팅을 한 게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신학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포로기 이후부터는 누구 종교였습니까? 포로기 이전까지는 다윗의 종교였어요. 포로기 이전까지는 다윗의 종교였어요. 다윗의 신학. 다윗의 신학은 뭐죠? 다윗의 신학은 간단해.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 고난도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포로기 전까지는 다윗은 고난에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고난 왕 되고 나서도 자식들이나 또 반란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도 고난에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이거 죽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인구조사 하나님이 또 그냥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에 다윗은 고난에 근데 다윗은 알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학이 포로기의 신학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냐? 에스라의 신학으로 바뀌어요. 에스라의 신학으로 바뀌면서 이 신학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딱 이어져요. 요게 400년이 넘어요. 400년, 중간기라고 그러죠. 400년이 넘어요. 근데 요 사이에 에스라 신학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기원전 300년 전에 그리스가 쳐들어와요.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리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돌아놔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죠. 그럼 그 성전은 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 했는데도 하나님 부셨다니까. 왜 부셨을까? 말씀대로 살자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 뜻을 아는 게 우선이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게 우선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자. 행위부터 나와버리니까 이건 계명으로 붙잡은 거죠. 언약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계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다윗은 뭐로 붙잡았어요? 언약으로 붙잡았죠. 언약으로 붙잡았으니까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을 보면은 덕계 들어온다고 춤추다가 덜렁덜렁 다윗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있는 그 다른 주님을 봤어요. 근데 이거 언약으로 붙잡아서 그래요. 자기 허물도 다 드러낸 거 아니야. 거시기 드러낸 거는 허물 다 드러내도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게 언약의 신학으로 붙잡았는데 언약의 신학이 포로기 딱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계명의 신학으로 바뀐 거예요. 계명신학. 그럼 이 계명신학이 언제까지 내려오냐? 성전 무너졌는데도 계속 내려와요. 누가 이 계명신학을 에스라는 죽고 에스라의 뜻을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요때 이제 레위 족속이 자 여기까지는 레위 족속이 있었어. 포로기 이전까지 레위 족속이 있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족속이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때부터 레위 족속이 없어졌어요. 르호보암이 돈 주고 다 그냥 뽑아버렸어. 맞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레위 족속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레위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가 먹고 있으면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농사 땅 파고 땅 갈아야 됐어요. 레위가 그러면 남쪽에는 레위가 있었는데 이 레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가르치고 제사 지내고 성전 지키는 일을 하잖아요. 여기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레위가 필요했어요. 레위가 필요했는데 이 레위가 포로기 신학 때 이제 포로기가 딱 되면서 레위가 필요해요? 성전이 없는데? 다 무너졌는데? 레위 필요 없죠. 레위가 필요 없으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더 필요 없죠. 성전이 있어. 그럼 그 성전에 레위들이 70년 동안 뭐 해본 게 없는 거야. 경험도 없고. 복원해서 뭘 하자니. 그리고 레위가 몇 명 진짜 레위야? 이게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게 진짜 맞아? 안 넘어온다니까? 유다 지파는 넘어왔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다수가 넘어오질 않아요. 이게 레위가 절대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걸 세웠죠. 어떻게 세웠냐면은 돈 주고 사면 안 되니까 시험 봤어요. 시험 봐가지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누가 됐냐면 요때 당시에 바리새인가 된 거예요. 바리새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리새는. 에스라 이후부터 바리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군이
그리스군이 성전을 허물 때 이 바리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렬로 쫙쫙 서 있었어. 우리부터 죽이고 들어가라. 그래야 성전을 허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 거기서 순교 엄청 당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스군들이 뭐가 지치면서 들어갔어요. 뭐가 지치면서. 그러면 야 바리새 진짜 신앙 좋다. 바리새 뭐 붙잡은 거죠? 언약 붙잡았어요? 계명 붙잡았어요? 계명 붙잡았죠.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렇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계명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계명 붙잡았죠. 지금 이게 뿌리가 에스라부터 내려왔는데 그것을 바리새가 이어받았고 지금 그것을 바리새가 이어받은 것을 누가 그대로 받았어요? 교회가 그대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에스라 신학으로서 에스라 공부가 굉장히 그렇죠. 강하게 가르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본질은 에스라는 지금 이 사람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역대상하 지금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죠. 역대기 상하를 에스라가 썼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에스라가 족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다가 지쳐. 족보만 이름만 나와. 이게 뭐야? 레위기는 무사히 넘어갔는데 에스라 상에 딱 걸려가지고 역대기 상에 딱 걸려서 못 넘어. 성경을 읽독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사실 아시죠? 물론 레위기를 못 넘은 사람이 한 50% 이상이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야 이제 또 넘어가서 산 넘었더니 이게 그 역대상이라는 산이 또 뜩 하고 나와. 족보 연구한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이제 학자예요. 네, 학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학자가 언약으로 붙잡았어야 되는데 계명으로 붙잡은 거야.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는 다른 공부보다 에스라 공부 꼭 시키고 나서 넘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신학은 다윗의 신학으로 넘어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왜 그럼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나? 아니라니까. 마지막에 또 아비삭하고 이렇게 자기 몸이 차가우니까 아비삭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다윗도 이렇게 행실을 보면은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한 행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편 절절히 나오는 그 모든 시의 내용이 언약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언약을 알았어도 생활은 그러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진대. 우리 생각으로 참 틀린 게 뭐냐면 안 언약이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알았던 다윗한테 연약한 거지. 그러니까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은 보고 누릴 수 있지만 완성은 무트 타무트로 죽을 때 완성된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네들이 완성될 수 있다고 그래요. 계명을 다 지키면 완성돼. 완벽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완벽하게 성화의 성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이 지금 예수를 본받자고 하는데 진짜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에스라예요? 다윗이었죠.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면 공통점 무지 많습니다. 예수님이 행동거지로 따지고 볼 때 이쪽 사람들이 보면 계명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손가락질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술 마시지, 창녀하고 놀지, 세리하고 어울리지, 안식일날 안 지켜버리지. 전부 손가락질 받을 일만 했어요, 지금. 이쪽 사람들이 에스라의 신학 전통에서 보면은. 당연하죠? 예수님은 언약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지, 계명, 이미 당신이 계명이야. 근데 그 계명을 언약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말 조심해야 돼.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포로기 이전의 신학과 포로기 이후의 신학인데 요걸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라는 거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바리새. 그래서 얘는 파랑새고 바리새는 파랑새고. 자, 이 바리새가 이대로 이제 그대로 붙잡았어요. 그대로 붙잡고 예수님 당시에 그럼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셨죠. 그럼 바리새는 지금 뭐를 붙잡고 왔어요? 에스라 신학을 계명을 붙잡았죠. 자, 그럼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는 겁니까? 계명 대 언약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이길까요? 언약이 이길까요?
계명이 이기죠. 분명히 이제 줄들어서 네, 계명이 이기죠. 다수니까 이들은. 뭐가 있으니까. 권력을 잡았으니까 계명이 이기죠. 자, 지금 교회를 보면은 계명을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계명 붙잡았죠. 그들이 다수예요, 지금. 언약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처럼 보내버린다니까요. 바리새가 보냈던 것처럼, 바리새가 예수를 보내버렸던 것처럼 계명을 붙잡은 이 에스라 신학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언약이 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지키자, 행하자, 이러고 가요. 지키자, 행하자, 지키자, 행하자. 오늘은 못해서 1일 3성, 하루에 3번 만석하면은 내일은 내가 성인군자가 된다, 이러고, 유교가 그 기독교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유교가, 자, 유교. 우리 교회는 희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스님도 나오시고, 아시죠? 스님, 이분은 10년 동안 그 동안거 하한거 들어가신 정식 스님이셨어요.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겨울에는 동안거, 겨울에는 하한거 들어가고, 정말 정진해.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에서 제3의 눈이 딱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딱 열리면서 보니까 빛이 있더라고요. 그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빛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야.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 소위 뭐 과거, 현재, 미래 들어온 거 다 뼛속까지 막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내려오면 냄새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데 그 도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전 읽기도 그렇고 경험도 최고의 경험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정진해서 도를 닦고 있는데 그 빛의 실체를 어느 날 쭉 따라가다가 보니까 뱀이었더래. 뱀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이제까지 뱀을 따라왔나? 불교에서도 뱀이 귀신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마귀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럼 마귀를 쫓아왔네 하고 거기서 바로 스님 그만두고 내려와서 몇 달을 자기가 혼자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다시 빛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빛은 불교에서 체험했던 빛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빛을 경험하고 나서 기독교를 더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대학도 갔고 한 학기 다니다 말았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2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제대로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왜 왔냐면 내 설교를 우연히 이렇게 듣다가 예수가 뱀이다라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뱀이었는데 그럼 그게 예수? 이러고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한 3일은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참 열심히 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나오셔. 근데 그때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구나 하면서 간 거예요. 이거구나. 이런 분도 오지만 희한한 분은 고려대 철학과 출신이 있어요. 이분이 또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고 또 나름의 진리를 찾아서 되게 안티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인들 이렇게 박살내는 야 기독교 구원이 있냐 뭐 이러고 했던 분이 어느 날 흘러가는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 생업 다 때려치고 예수전도단 하와이 학교 있잖아요. 거기 가서 6개월 있으면서 선교지 오지란 데는 다 이렇게 4년 동안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이분이 고려대에서 이제 철학 전공했으니까 유교, 불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유교 이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얘기를 하는데 둘이 서로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가 기독교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오히려 나한테 설명해. 그랬다고. 당신이 설명을 해. 그대로 지금 기독교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근데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네. 제사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모든 시스템이 기독교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종교나 철학은 구약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종교의 특징은 뭐를 붙잡느냐? 계명을 붙잡아요. 신약은 뭐를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아요. 요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계명을 붙잡고 살아요. 계명을 붙잡은 대표적인 종교 이슬람교. 그렇죠? 세상 그 계명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이슬람.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돼. 술도 먹어서는 안 돼. 야, 그럼 뭐 부정한 짓 하면 안 돼. 가난한 자들은 도와야 돼.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보다 더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이슬람 집단이라는 거 아시죠? 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꽝이야. 다 엉터리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계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 우리 그거 구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교 같은 데가 계명 붙잡은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종교와 이단의 공통점. 계명 지키자예요. 계명 지키자. 율법 지키자. 그러면 신천지는 안 그래? 신천지 율법 더 지키자야. 문선명 율법 지키자야. 율법 지키자. 아유, 은혜 설명하는 데 없습니다. 무당들도 예. 참 성경하고 성경 읽고 예. 구약시대 때 하는 행위하고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거의 구약에서 다 왔어요. 네. 아니, 거의가 아니라 다 구약에서. 구약이 어차피 모든 종교의 근본 시스템 철학이니까, 예. 근본 시스템 철학이니까, 여기서 다 온 거죠. 예, 여기서 다 온 거. 그래서, 이제 구분이 돼요? 다윗의 신학과 에스라의 신학. 이제 구분되죠. 그러면 에스라의 신학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느헤미야도 예. 마찬가지죠. 그렇죠. 느헤미야도 그 포로기 이유는 다 같아요. 지금 다 같아. 근데 더러더러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포로기 이후에 뛰어났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또 누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포로기 이후에. 예,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죽었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또 누가 있었지?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나오잖아요. 그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기사장 같은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 걸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에스라로 통일됐어요. 느헤미야는 신학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신학이 달랐어요. 에스라가 강력하게 율법을 부르짖고 계명을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은 어느 게 떠먹기가 쉬워요. 내가 사람의 본질을 얘기했죠. 편안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아주 그냥 명확한 것을 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통일이 돼요? 간단하죠? 아주 클리어하게 어디로 통일이 되냐면 에스라 신학으로 딱 통일이 돼요. 느헤미야 신학 복잡해요. 잘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신학은 언약까지 가지고 있고 언약에다가 이게 막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믹서가 많이 돼 있어. 복잡해. 근데 에스라는 아주 간단해. 있는 그대로 믿어. 있는 그대로 하면 복 주고 우리가 잘 되고 자손 만대까지 복 받을 거야. 에스라 누누이 강조한 게 그거야. 있는 그대로 하라고. 에스라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심플한 대로 이렇게 봐요. 신학이. 그러니까 이미 다윗 시대 이후, 솔로몬부터 이게 그냥 솔로몬 이후부터는 뒤죽박죽 엉터리야. 엉터리 신학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졌어요. 신학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는데 에스라가 강력하게 조로아스터교의 그 신학 시스템을 발달해 있거든. 뉴욕의 문화 문명이 더 발달했어요. 서울의 문화 문명이 더 발달돼 있어요. 그때 당시 뉴욕이 바벨론의 도시 이름이 뭐였죠? 바벨론의? 수산성이요. 네, 수산성 이제 우리 갈 거거든요? 하준이 볼 건데, 거대합니다. 지금도 거대해요. 이란에서 가서 보면은, 야, 어떻게 그 황량한 사막 위에다가 물길을 내고 거기에 공중정원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 황량한 사막에, 아니, 정원이 공중에 떠 있다니까? 그런 과학기술을 가졌던,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졌던 과학기술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철학이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철학을 통해 페르시아 사람들은 철학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은 내가 이란 가서 놀란 게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논중하고 얼마나 따지는지. 내 이란 가서 두 부류야.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철학하는 사람하고. 이란에 까딱 잘못하면 왜냐면 실크로드의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장사 무지하게 뛰어납니다.
눈앞에서도 속여 먹어요. 그리고 한국말 하는 사람 진짜 많아. 한국에 와서 장사를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 그 코메니 역에 지하철 역에 가면은 왕구하는 아저씨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길을 물어버리고 네 영어로 where 뭐 is this 뭐 했더니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이 퍼펙트한 한국말로 아이고 이태원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택시 타고 어디야 서울역까지 가면은 택시비 4,500원 나와요. 근데 나한테 길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택시 타고 일하는 택시비도 훨씬 더 싸거든요. 2,000원이면 가 2,000원. 택시 타고 와. 우와 한국말 진짜 잘해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가 또 거기서 만난 친구인데 이번에 가면 이란 가면 또 그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물 건데 BBC 기자예요. 이 국적이 이란이고 그러니까 BBC 주재 이란 기자야. 정말 철학적으로 따지는데 야 이란이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그 철학의 뿌리가 이게 조라스토기에 있습니다. 철학이 모이는 자리였고 여기가 실크로드의 중간지대였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문화, 문명, 장사가 다 모였기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똑똑해요. 요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수산성이라는 데가 모든 철학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여기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철학대로 딱 보니까 뭐 세상 철학의 핵심은 뭐죠? 언약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의 핵심은 전부 여기로 가 있어요. 지키자, 행동하자야, 액션으로 가 있는 거죠. 액션으로 가 있어요. 모든 철학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의 철학은 해석하기만 해왔다.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철학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떼제 3번. 내가 운동권 출신이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저 밖에 그 안개가 자욱한 이제 들판에 괴테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저 안개 자욱한 들판에 희뿌옇게 보이는 저 한글의 소나무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철학을 하는 순간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질 것이다. 괴테의 파우스트. 모든 철학은 어디로 가는 거죠? 행동 계명 지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꾸는 대로, 세상 바꾸는 대로. 세상을 변혁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언약은 변혁하는 겁니까? 계명이 변혁하는 겁니까? 언약이 변혁하는 겁니까? 계명이 변혁하는 거, 언약은 뭐예요? 변혁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야, 그냥. 감사한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근데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철학하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잤던 게 아니고 누구의 관점에서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계명의 관점, 이 계명의 관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일단. 이걸 인본주의. 그러면 인본주의에 누가 서 있어요? 캐톨릭이 서 있어요? 개신교가 서 있어요? 똑같이 둘 다 서 있는 거야. 그럼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지금 나무나게 먹는 거지. 그리고 인본주의에 서 있다고 WCC 공격하는 무지무지 막지한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WCC 거품 물고 막 무너졌더니 박살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어디에 서 있어요? 언약에 서 있어요? 계명에 서 있어요? 철학 시스템 요만큼도 모르니까 요만큼도 지금 그런 분들은. 그냥 계명 하나 붙잡고 이거 성취해놓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기 자기 구원할 것 같아. 이 사명 다 감당하고 가서서 사명 감당하고 가봐야 하나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야. 백투 예루살렘은 사명 감당했어.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지고 여기에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다 바꾸면 드디어 하늘나라가 올 것이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언약 붙잡은 게 아니고 계명 붙잡은 거라니까. 이 철학 하나만 이해를 해도 풀리죠.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거는 뭘 배운 거예요? 계명 배운 거야, 계명. 그게 바리새 철학을 배운 거고, 우리가 붙잡은 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요걸 뚝 건너뛰어가지고, 예수님은 에스라에서 뿌리가 나온 게 다윗에게서 뿌리가 나왔어. 뚝 하고 지금 이 계통을 밟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계통을 밟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에서 뚝 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공중에서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어. 이 과정, 역사의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왜곡됐어요.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그럼 솔로몬이 구원받았나요? 어쨌나요? 뭐 신약 성경 나와. 마태복음 11장에. 구원받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언약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성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했으면 그럼 누가 건축했어? 헤롯이 건축했나? 스룹바벨이 건축해? 아니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짝이 맞춰지면, 다윗과 솔로몬으로 짝이 맞춰지면
우리 안에 성전 세워주는 거죠.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솔로몬 이후부터 신학이 완전히 망그러져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안 내려왔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계통을 다 밟아서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 근데 계통 자체가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뚝 하고 넘어오신 거예요, 지금. 신학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제대로 된 신학 시스템으로 이어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역사에 이게 몇백 년의 역사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엄청난 역사. 이게 왕족 다 무너지고 포로기까지 합치면은 이게 거의 그 7, 800년의 역사 아닙니까? 엄청난 시간대를 이게 사람들이 뻘짓하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 동안 또 뻘짓하고 있잖아요. 거의 3000년 동안은. 다윗 이후부터 3000년 동안은 뻘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럼, 예. 쇼크와 충격이죠. 말씀을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드디어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이거 예수님 언약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계명 지키자는 사람들로 박해가 시작돼요. 이게 우리가 언약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계명 지키자는 사람들로 박해가 오는데, 그러면 세상에 그럼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야?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고 법은 누가 세우고 이 세상은 누가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간단하게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언약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언약 신학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계명 신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가 행하는 겁니까? 말은 그렇게들 하는데 계명신학은 자기가 의지한 말은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지나고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거. 철저하게. 이게 계명 신학과 언약 신학의 결정적인 차이점. 언약 신학은 전부 주님이 하신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주님만이 결론이십니다. 주님이 시작과 끝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니까. 주님이 다 세팅하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명 신학은 주님이 하셨으면 똑같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이러고 살아요. 지금 계명 신학은. 우리가 이거 지켜냈으니 이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번졌지. 우리가 그때 신사참배했으니까 기독교가 이 정도로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이렇게 했지. 신사참배 안 했으면 기독교가 나만 하긴 했나? 이러고. 그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창극 총리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요지가 그거잖아. 요지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핵심은 그거잖아. 우리가 그때 타협하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타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아니, 그 핵심의 철학을 잘 논지를 잘 찾아보시라고요.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라 내가 말하기 참 어려운데.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온 게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계명은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합니다. 그러면 상급은 누가 받아야 돼요? 여기는 주님이 받아야지, 여기는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반드시 내 집이 이렇게 점점 커져야 되고 상금이 쌓여야 돼. 결론은 이제 철학을 아니까 결론도 빤하게 흘러가죠. 그렇죠? 야, 여기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가야 돼. 여기 천국은 보이는 천국에 언약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는 언약 그대로 너희가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품이 사람 품이 아니라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상상도 할 수 없는 품이에요,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질이 생겨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별이 생겨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런 컵이 생겨나고, 그분이 말씀하면 바람과 산과 나무와 돌과 흙과 짐승이 생겨나는 엄청난 지금, 그런데 형체는 몰라. 근데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것을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상상, 에이, 그까지 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천국이야. 에이, 진짜 시시하네. 시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내 철학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어?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귀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귀향점. 여로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여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잘 몰라. 이게 하는 그 바보 연기했던 그 누구지? 아, 이름 잃어버렸다. 여로. 장욱재 씨 이렇게 연기한 눈물 흘리고 막 여로. 참,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 있게 70년대에 많이 봤던 그 여로라는 말이 뭐예요? 귀향길이잖아요. 돌아가는 길. 우리는 여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는 길이야, 지금.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의 이 귀향점이 있는 거예요. 본향점. 그게 본향이야.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 막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막 기뻐, 감사해, 막 눈물 나올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본향점이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천국이 아니고 아버지 품이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데는 다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데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막 철학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기로 가는 거야, 지금. 거기로 갔더니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 맞잖아요.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 다른 건 다 있어.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다 있어. 근데 하나님만 없어. 근데 여기는 다른 건 다 없어.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 선택해서 가면 어디로 선택해서 가야겠어요? 언약으로 가야죠, 언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계명신학이 아닙니다. 이게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철학에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짝퉁들이 많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짝퉁 얘기는 나중에, 영주주의라는 짝퉁들이 이제 2000년, 요 시대, 예수님 시대 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이 영주주의는 전 시대를 거쳐서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 영주주의하고 싸움입니다. 성경은 내내 영주주의하고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다음 요한복음, 이게 그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그 성경들을 눈여겨서 보면, 진짜 영주주의하고 싸움이에요. 영주주의가 이게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철학을. 이 모든 철학을 확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확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영주주의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영주주의하고 싸우려면은 언약신학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계명신학을 붙잡고 있으면 영주주의에 바로 속아서 빠져버립니다. 계명신학을 붙잡으면. 언약신학을 분명히 알을 때 영주주의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초가 있어요. 이게 쌓여야 돼. 이게 영주주의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기초가 단단하게 쌓여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국, 우리가 알고 있던 천국은 어떻습니까? 가짜였지, 가짜. 아니, 진짜 존재한다니까? 가짜 환상을 보여주면서 진짜로 그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존재한다니까? 존재하는데 그게 진짜인 가짜예요.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진짜 같은 가짜야. 진짜 같은 진짜는, 원래 진짜는 뭐냐면 언약, 아버지 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천국 같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죠? 잘 보세요. 천국 같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나사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또 하나 있어. 나사로가 2명 나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 사람이 떠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성경에서는 샥 삭제됐어.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떤 나사로가 했어요? 똑같은 나사로죠. 그렇죠? 이름이 똑같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이제 그 슬쩍 주님의 입을 빌려가지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할 얘기를 그 거지 나사로를 대신해서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긍휼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긍휼의 그 품 안에 안겨 있다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비유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긍휼이잖아. 아버지의 긍휼로 이렇게 품겨져 있는. 그럼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갈 조건이 뭐가 되지? 거짓 나사로가 천국 가야 될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거짓 나사로가 몇 장이 나오죠? 누가복음 몇 장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몇 장? 15장이 나오나? 아니, 15장 아닌데? 16장이 나오나? 자, 16장에 어디 한번 봅시다. 거짓 나사로가 난 이게 맨날 하면서도 잃어버려. 그 거짓 나사로가 16장에 나오나? 아, 여기 있네. 자, 16장에 보면은, 자,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는 전부 누굽니까? 계명 많이 지킨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이거는 김성수 목사님이 이미 다 설교했어요. 내가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해도 돼요. 김성수 목사님이 이건 너무 훌륭하게 설명을 잘해. 계명 다 지키고 있는 부자 청년이 부자였잖아요. 그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계명 다 지킨 이 부자는 그리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꿈꿨어요? 아, 천국에 가서도 내 옷은 자색 옷과 호화로운 옷이고 나는 빌라와 거대 저택에서 살 것이라고 막 아름다운 방문을 열었더니 보석함이 가득하고 천국에서 보석함이 뭐가 필요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지금 부자예요. 근데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손. 거지야. 푸토코스라니까. 자, 푸토코스. 자, 거지. 여기서 이제 또 성경을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게 지금 마태복음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정확합니다. 지금 이 거지 나사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가 같은 푸토코스 쓰여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거지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막 속뜻으로 읽어야 되는데 보이는 그대로 주님이 비유한 거 비유 그대로. 아, 제가 하나님의 이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아마 시인으로 등단시키고 책 한 권도 아직 못 냈어요. 물론 책 낼 돈이 없었어. 뭐 그렇지만 책 낼 돈이 있었어. 6책 팔면은 책 한 권 못 내겠어. 500만 원이 내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그러니까 문학하는 방법만 엄청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 문학하는 방법에서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문학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비유는 비유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 속뜻이 있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얘기한 거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뭐가 가요? 천국이 가요. 그래서 천국 갈 조건은 이거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갈급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갈급한 사람 봤잖아요. 이게 짝이 안 맞춰져가지고 쩔럭쩔럭하는 콜로스 이게 쩔럭쩔럭했던 이게 분명히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야. 쩔럭쩔럭하는 사람 뭔가 깨달아. 이게 아닌데 짝을 맞춰달라는데 이런 사람한테 희한하게 주님이 찾아가든 베드로가 찾아가든 누가 찾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이 거지가 이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그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에서 계명을 이렇게 이대로 살려고 했는데 해결이 됩니까? 끝까지 거지로 살지 그냥? 이것을 채워줬으면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제사장 바리새인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채워줬던 그 던져줬던 말씀 가지고 채워줬으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올 때 없어졌어야 돼. 못 채운 거야. 이 부자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못 채운 거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전부 다 무슨 음식? 언약의 음식이 아니라 계명의 음식이기 때문에 못 채운다니까. 언약의 음식을 먹어야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언약의 음식은. 근데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자, 개들이 와서. 성경에서 개는 어디서 나오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화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면 개는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을 얘기하면 박해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짓밟고 막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막 그것을 징치형에게 집어넣고 막 박해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돼지는 박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일부 이연하신 분은 아니죠. 개를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서 개는 어떤 존재예요? 박해하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박해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가 딱 두 구절 나와. 5장 3절하고 5장 10절. 나중에 그 중간에 뭐가 있어? 뭐가 나와요? 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걸 나오잖아요. 근데 천국은 5장 3절과 10절. 천국 가는 조건 충족됐어요, 안 됐어요? 가난해서 충족됐고 갈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한테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헌데를 천국 가야 되죠. 당연히. 조건 두 개가 충족된 거잖아. 하나님 약속했다니까. 주님이 와서 말씀하신 그대로 충족당한 거예요. 그럼 가는 거야? 갔어요. 자, 이제 드디어 22절.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없어. 천국 가는 조건 두 개만 딱 얘기하고 이게 성경이 얼마나 압축해서 얘기를 하냐면 22절. 22절 이에 22절 그 거지가 죽어. 바로 죽어서 이제 천국 갔어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버지의 긍휼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품에 들어간 거지. 일단 품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품에 들어갔어. 여기에 천국이야.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제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보고 고통 중에 이제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니 아버지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나?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 지금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유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로 보내요. 나사로로 보내요. 그 이제 천국 가 있는, 그 갈급했고, 개에게 헌대를 할 틈을 당한, 그 박해를 당한, 그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물을 찍어달래. 성경에서 물은 전부 무엇을 얘기하죠? 이 언약의 말씀. 자기는 계명의 말씀만 가지고 있었대. 계명의 말씀대로 갔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지옥에 가 있어.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하고 이를 갈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냥 번역을 너무 참 아주 그냥 살갑게 번역.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계명 좋은 것을 다 지켰고 받았잖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고난 받은 장면이 어디 있어? 있지요. 개가 헌대를 핥은 게 이게 고난이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는 무슨 그동안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가난한 게 고난이야. 무슨 이렇게 구걸한 게 고난이야. 아니라니까. 개가 헌대 핥은 게 고난이라니까. 복음을, 개는 짓밟아요. 돼지도 짓밟고. 이게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럼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위로받고. 그리고 지옥은 어떤 데예요? 괴로움을 받는 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야. 천국은 위로를 받는데 누구의 품에서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다니까.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얼마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해석해 준. 너는 그래서 그때 그 고난을 당했어. 근데 그게 내 사랑인 거 이제 알았니? 우리가 모르면 고난이지만 그거 하나씩 하나씩 품어서 그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게 그 사랑으로 설명해 주고 지금도 눈물 나는데 그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해 주시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기대하는 게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우리는 이게 황금 무슨 루비 사파이어 이게 낫습니까?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 것이 낫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내가 살았던 그 시간 동안에 아니 나는 70년 살았는데 그럼 70년에 1년에 한 가지씩 얘기하면 70일이면 끝나네? 그게 아니고 우리 역사라는 거 있잖아요. 희한하게 내가 70년 살았으면 70년을 7억 년 동안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경험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의 사건을 내가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될 때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하는데 1년. 그리고 내 수준이 요만큼 올라왔어. 요만큼 하는데 한 100만 년. 요렇게 하는데 한 몇천만 년. 수준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해석도 해주는 거야. 내 경험 전체를
근데 지옥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끊임없이 그게 고통으로 해석되어져.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 그때 내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될 걸. 지옥은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했어야 된다. 내가 했어야 된다. 내가 했어야 된다. 이런데 그때 언약으로 붙잡고 간 사람은 그때 내가 그렇게 충분히 하지 않았니? 그게 내 사랑이었어. 이렇게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그 시간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진짜 그냥 손에 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든지 내가 성적 맞추었는데,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헌금 못했는데, 집이 어떠냐, 진짜, 이러고 그냥 영원히 그러고서, 야, 근데 그 차원이, 지금 이 차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당했는데도 해석이 더 깊어진다니까, 하면 할수록, 그때 내 손가락이라도 잘랐어야 되는데, 진짜 손가락 자르면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스스로. 그러니까 이쪽도 천국도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해석이 지나왔던 삶의 그 해석이 풍부해지는 것처럼, 지옥도 어떻게 돼? 내가 살아갔던 그 고통의 해석이 풍부해진다니까? 영원히? 와.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했죠? 아니라니까요. 우린 전부 다 지금 어디에 우리 마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그래서 우리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면 엄청나게 그 깊이가 위로를 받는 깊이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니? 그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해 주려고 내가 너에게 그때 그 유산을, 그 조산, 참 우리 여자들 참 그 유산한 거, 그거 얼마나 마음 아파.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거 생각만 해도 그렇고, 참 뭐 하나하나 이런 거, 이렇게 감춰놓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한두 가지. 그걸 하나님이 해석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풍성하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차원에서, 더 큰 차원에서 평생 위로를 받는 거야. 섬김을 받는 거죠.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계명은 내가 섬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더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더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도 막 땅 파가지고 하나님 헌금하려고 땅 파고 있어. 불 타고 있다.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게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산상수훈하고 연결돼 있죠. 놀랍죠. 그래서 산상수훈 공부해야 돼. 산상수훈을 모르면 성경의 큰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공부한 겁니다. 이거 진짜 사진을 좀 찍어두세요. 이거 저도 해놨지만은 최 전도사님 이거 사진 좀 하나 놔주세요. 왜냐면 동영상으로 다 못 찍었어요. 각도가 또 안 맞아가지고 이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돌려야 카메라 각도가 잘 나와서 딱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나고. 카메라는 여기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근데 여기도 충분히 나와요. 지금 여기 양쪽을 다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놔두니까 잘 맞네요. 이렇게 놔두니까. 놔두고 이제 권사님이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복습을 할 때 집중을 하려면 받아쓰기 하세요. 받아쓰기. 요약하면서 글자 그대로 쓰지 마시고 요약하면서 받아쓰면서 타이핑을 하시든 노트에 쓰시든 쓰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쓰면서. 꼭 이렇게 넓혀서 보는데 넓혀서 보는데 안 보여. 이게 벌써 4시가 넘었네요. 4시 반이. 가셔야죠. 아이고, 그냥. 예. 예. 아이고, 그래요.